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달 8월의 첫째 날입니다. 8월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8월이 또 모든 환경들을 또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는 그 시작의 달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또 그것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모압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1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 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라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습니다. 전에는 그 가지가 아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나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는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이라. 즐거움과 기쁨이 기른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들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라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력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 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아멘. 유다 외에 10개 나라에 있는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사야를 통하여서 계속 예언의 말씀으로 하시는 것을 우리는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블레셋 그리고 네 번째 나라 바로 모압이었지요. 모압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어제 잠시 살펴보았지요. 이 15장에 이어서 16장의 말씀은 모압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압에 대한 심판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인데요. 근데 오늘 이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자세히 살펴보면 다른 나라에 대한 이 심판의 내용에서 찾기 힘든 아주 보기 드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압에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심판 중에 그들이 살 길을 하나님은 미리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앞서 저희들이 15장 1절에서 9절까지 모압이 급격하게 패망을 당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모압 백성들이 큰 고통으로 울부짖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였지요.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1절에서 5절까지는 바로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것 가운데 벗어날 수 있도록 패망을 면할 수 있도록 두 가지 방도를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다라는 것이지요. 13장에서부터 여러분 유다뿐만 아니라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 또 이어질 것이지만 이 모압에 대해서만 이처럼 예외적으로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방도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이유는 어제 나누었던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조카 그 롯의 후예들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당신의 택한 백성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이 모압을 향하여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고 자비를 베푸신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 방법은 이것이구나 라는 것 또한 우리가 알게 되지요. 자, 첫 번째, 이 모압이 살할 수 있는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이 땅의 통치자에게 어린 양을 드리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 산으로 보낼지니라. 첫 번째 방법으로서 모압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유다에게, 여기서 나오는 딸 시온산이라는 것은 유다를 가리킨 것이죠. 남유다에게 조공을 바칠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전쟁의 참화로 인하여서 여러분 목숨을 부지하기 힘든 이 상황 속에서 이 왕국 유다에게 조공을 바치라 이렇게 권고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무자비하고 가혹한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조공의 요구는 물질적인 그런 공여의 측면보다는 그렇게 함으로써 가질 수 있는 영적인 또는 정신적인 그 연대를 이룩하라 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신앙의 의로,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굳건히 의뢰하라라는 요구로 우리는 이 말씀을 알게 되는 것이죠. 유다에게 조공을 바친다라는 것은요, 이 조공이라는 것을 정치적인 군사적인 입장으로 해석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유다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압 너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고 경외하라라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이 땅 통치자에게라는 이 말씀이 있죠. 직역하면 땅의 통치자가 됩니다. 이런 표면적으로는 유다 왕을 지칭하지요. 그런데 그에게 어린 양을 보내라는 것은 결국은 유다의 참 왕, 이 유다를 이 왕이 다스린 것 같지만 진정한 왕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것을 바쳐라. 또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할 때에 그것을 또 바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영적인 맥락에서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 통치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지칭하는 그것이고 그에게 양을 보내라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그를 섬기고 그를 경외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조공을 바친다는 것이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조공을 드리는 나라가 조공을 받는 그 나라의 통치를 받겠습니다라는 서약이지요. 그리고 우리를 좀 지켜 보호하여 주십시오라는 소원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유다 왕을 섬긴다라는 것은 유다의 참 주인이신 왕 중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결론으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압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그들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비밀을 그들에게 먼저 알려주신 것이죠. 다른 것 아닙니다. 왕 중의 왕이신 그 하나님, 유다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그리고 너희의 진정한 그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인정하는 것이,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이 너희의 살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너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신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다시금 인정하시고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위의 여러 나라들 중에 힘세고 든든한 나라와 동맹을 맺는 것이 그들의 살 길이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그들의 살 길임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알려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그리고 귀에 들려지는 우리의 수많은 사람과 일들이 있지요. 그것들이 우리 주님을 대신할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마지막 호흡까지 잊지 말고 붙잡고 있어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 그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여러분 주님이 허락하시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감당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께 꼭 붙어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그들이 이 모압이 살 수 있는 또 두 번째 방법은 이 유다라는 이 가족들, 이 유다라는 이 민족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때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여러분, 모압이 살 길은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이 발각되지 않게 하라라는 겁니다. 이 쫓겨난 자들, 도망한 자들이 누굽니까? 유다입니다. 유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 유다에 대해서 너희들이 피할 곳이 되어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유다를 불쌍히 여겨서 그들의 위기와 어려움을 모른 척하지 말고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서 그들을 도와주며 그들을 살려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방법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지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모압이 같이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의 은혜의 긍휼이 또 긍휼의 그 은혜가 그들에게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죠. 모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당연히 부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선을 행하고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사람이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그 사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그 나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그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할 때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가 눈에 보여지시는지요? 이 모압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 느껴지시는지요? 심판을 이야기하셨지만 또 오늘 설명을 해드리지 못한 나머지 모든 본문은 다 이들을 향한 심판이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 모압에게 살 수 있는,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기회를 여전히 주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잘 적용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실되게 의지해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꼭 붙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알아서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것에, 또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그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며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에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깊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실되게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만 붙어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영혼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같이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모든 대상과 그 모든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도 동일한 마음으로 그 마음을 품고 또 그 마음 가운데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그 땅에서 귀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에 사랑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생명이 구원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한 생명을 온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겨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저희들이 잘 알아 귀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충부하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또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거룩한 날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함으로 주의 영광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